오늘은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과연 교회가 능력이 있는가? 우리 교회는 과연 능력 있는 교회인가? 아니면 지금 현재의 교회들은 능력 있는 교회인가? 그렇지 않은 교회인가? 우리 자신들이 한번 어느 정도의 능력을 교회가 가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강력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한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나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난 또한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사모하고 또 원하는 것이 개인의 능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잠깐 아침에 TV를 보니까 어떤 결혼정보회사에서 이렇게 순위를 매기는 것들을 이렇게 보니까요. 연예인들 몇 명을 드라마 속 주인공을 보면서 누가 과연 1등인가 이렇게 순위를 매기는 것을 봤는데요. 그 기준이 뭐냐면 1등 신랑감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능력입니다. 능력. 어느 정도의 개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가장 최고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는 학벌이죠. 세 번째는 가정 환경입니다. 그럼 네 번째가 외모예요. 여기 지금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결혼정보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하나의 어떤 그런 기준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여기서 보지 않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죠. 개인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 근데 이혼사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뭡니까? 성격 차이. 이혼하는 사람들에서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한 것들이 성격 차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성격이라던가, 그들이 어떤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던가, 신앙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제 첫 번째 최고의 신랑감의 조건은 바로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건 세상이 바라보는 그런 관점에서인데, 우리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과소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다 능력을 갖춰야 되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능력 있는 교회가 돼야 되고, 우리가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앞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우리에게 과연 어떤 교회가 어떻게 능력을 발휘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능력을 가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고린도전서 5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말씀해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여태까지 보지도 듣지도 못한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아내를 취하였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 지금 엄마죠. 엄마를 취해서 이런 어떤 사건이 발생한 거죠.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어떤 걸 느껴야 됩니까? 그것은 분노를 느껴야 되죠. 이걸 보면서 어떻게 천인 공노할 하면서 분노를 느껴야 되는데 지금 교회에서 지금 분노를 느끼지 못하고 잠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바울 사도는 지금 그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도권을 가지고 교회를 향해서 지금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고 너희 교회가 많은 은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어찌 너희들이 바로 이 하나님 앞에서 그 분노를 느끼지 못하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보면서 분노를 느껴야 될 그 순간에 조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건 어떻게 보면 비겁한 것이죠. 내가 지금 말을 해야 될 그 순간에 말하지 않는 것은 그것을 모면하기 위한 아니면 그것을 내가 어떻게 보면 그냥 덮어버리기 위한 하나의 어떻게 보면 비겁한 수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들은 삶의 지혜로 그거를 멋지게 포장을 하면서 그걸 삶의 지혜의 한 방법으로 생각할 수도 있죠. 물론 아무 때나 그냥 분노를 느껴서는 안 되지만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윤리가 깨져가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를 지금 범한 것인데 바로 그걸 보고도 교회가 잠잠하고 있을 때 바로 교회가 어찌 능력 있는 모습으로 이 세상 앞에 비춰질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을 리더할 수 있는 강력한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것은 교회가 가장 윤리성을 가지고 있을 때 바로 교회는 세상을 리더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의 윤리성이 떨어져 버리고 또 도덕성이 떨어져 버리면 교회는 세상을 리더할 만한 힘을 상실해 버리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바로 지탄하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교회는 점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들이 과연 힘을 얻어가고 있는가, 힘을 상실해 가고 있는가, 그것은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지금 현대 교회들이 힘을 점점점 잃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는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영국 폭동이 주는 교훈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장원일 장로님이라는 분, 이분이 누구냐면 대한민국 교찬 기도회 사무총장으로 일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그 칼럼을 하나 낸 칼럼을 읽어보니까요, 영국 폭동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교회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그에 대해서 지금 쓴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 영국 폭동의 원인에 대해서 쭉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영국 청년들이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높은 실업률, 약 20%나 되는 실업률을 지금 영국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영국 청년들이 높은 실업률, 그러니까 사회에 진출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지금 겪고 있는 것이죠. 그 속에서 희망을 상실하고 방황하면서 그것이 집단행동으로, 무력행동으로 이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배경 속에서 가만히 보면 물론 영국의 어떤 경제정책의 문제가 가장 주요한 문제이겠지만요, 그들을 교회에서는 그런 책임이 없는가? 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그분들이 하는 것이고, 또 교회에서는 거기에 맞게 이 젊은 사람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그들이 어떻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처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또 젊은이들에게 영향력을 줘야 되는데, 교회에서 그들을 리더할 만한 영적인 힘을 상실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청년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영국교회가 어떻게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영국교회의 어떤 그런 감소 현상이, 지금 영국에서 가장 그래도 오랫동안 힘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성공회 아닙니까? 우리 여기로 얘기하면 앵글리칸 처치죠. 성공회인데요. 성공회의 소속 교인들이 평균 연령이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보면 한 50살, 한 45세? 이 정도, 우리 한국교회의 평균 연령은 보통 그래도 한 40세, 35세, 이 정도는 되잖아요? 근데 영국교회의 성공회의 평균 연령이 바로 61세랍니다. 61세가 교회의 평균 연령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난 40년간 교회에 나오는 교인 수가 5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40년 동안 50%나 감소하고, 청소년과 청년 대학생의 경우는 85%가 감소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인디펜던트 그 일간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주일예배 참석하는 인구가 전체 영국 인구의 0.5%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0.5%, 즉 100명 중에서 200명 중에서 결국 1명 참석한다, 이런 얘기죠. 200명 중에서 1명 정도만 예배에 참석하고 나머지는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국 인구 가운데 주일날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0.5%, 영국 인구 가운데 주일날 교회에 참석하는 교인은 7.5%, 그 다음에 10년간 교회 출석률은 20%나 22%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22%가 출석률이 감소하고 있고요. 또 현 세대 교인들이 모두 사망한 20년 또는 30년 뒤에는 교회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라고 우려를 지금 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국 교회뿐만 아니라 뉴질랜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 현지인 교회, 뉴질랜드 교회 다니는 분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작년에 올해 이 교인들이 거기 교회가 한 100명, 150명 이 정도 된다는데 올해만 이 초상 치는 게 한 40건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한 5년, 6년 이 정도면 아마 그 교회 문 닫아야 될 거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교회의 연령층들이 자꾸 노령화돼가고 있고요. 그분들이 이제 다 세상을 떠고 나면 젊은이들이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젊은이들이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결국
큰 하나의 교회 문제고 젊은이들에게 교회에서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하나의 큰 문제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실업률이 영국과 같은 극단적인 실업률이 이렇게 20% 넘게 발생됐을 때 과연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그 청년들에게 우리는 어떤 소망과 희망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은 쉽게 상황에 영향을 받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청년들에게 우리는 얼마든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다른 돌파구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새로운 비전을 우리가 교회에서 제시해 줄 수가 있습니다. 또 개인마다 만약 그렇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그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표출하고 폭력적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그 자신들을 위해서 최고의 방법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속에 더욱더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서 그 해법을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교회에서 가르칠 수 있고 그들이 교회에 참석하는 청년들이라면 새로운 방향으로 우리 힘과 에너지를 돌릴 수가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비전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들이 거리에 뛰어나가서 돌을 던지고 방화를 하면서 극단적인 행동으로 지금 옮기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가 힘을 잃어갈 때 청년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교회가 이 세상을 리더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하나의 큰 문제인 것이죠. 어쨌든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 인간들이 잃어가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한 와중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 젊은이들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세상을 리더할 수 있는 힘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경제 활동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지금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한 4년 동안 금융위기 이후에 약 4년의 기간을 지금 지나고 있는데요. 다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 우리 자신들이 과연 어떻게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것인가? 사람마다 각각 다른 방향으로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위기가 다가왔을 때 그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은 다른 방향으로 각각 나타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속에서 그것을 그냥 넘어져 버리고 쓰러져 버린다면 기독교의 능력이 거기에서 결코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희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방향대로 한 걸음 한 걸음 힘을 다해서 나갈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원동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우리 심령 속에서 함께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바울 사도의 질서에서는 이 문제에 있어서 결코 고민할 수 있는 성질일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몸으로는 떠나 있지만 너희와 함께 있지는 않지만 나는 지금 너희 문제를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지금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나는 이미 판단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조용하고 있는 것은 결코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서 옳은 자세가 아니다라고 바울 사도는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애매하지가 않죠. 이대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현실의 상황을 분명히 판단하면서 무언가를 거기를 향해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잠잠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지금 이때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무언가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4절에 보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런 자들을 내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들을 향해 단호히 너희들이 목소리를 높여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 있어서 때로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성질일 것이면 넘어가도 되지만 덮으면 덮어질 수 있는 것이 되지만 이와 같이 부모의 자기 부모, 자기 엄마를
자기 엄마를 취했다라고 하는 이 윤리적으로 천인공노할 이런 일에 있어서 교회가 조용해서는 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을 교회에서 내쳐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단호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의 신앙에 있어서 때로 중요한 것은 죄를 잘라버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죄를 그냥 덮고 썩은 채로 그냥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굶어지고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우리 신앙이 뒤로 후퇴할 수밖에 없고 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는 단호하게 나의 문제를 도려낼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그 결단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어떤 때를 보면 그 죄를 안고 그냥 끝까지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안고 갈 수 있죠. 우리 보면은 그 병원에 가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골마 터진, 우리 아이들도 보면 여기 막 굶으면 제가 데리고 와서 침으로 쫙 빼주거든요. 근데 보면 이리 와, 침 맞으려고 하면 애들이 안 온다고 그래요. 그래도 억지로 데려다가 침을 놓고서 그 안에 있는 고름을 빼줍니다. 고름을 빼주면 그 안에서 새살이 돌아나서 며칠 지나지 않으면 깨끗하게 다 나은데요. 그것을 아프다고 그냥 감싸고 안고 있으면 그건 결코 새살이 그 안에서 돋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단입니다. 그 결단에 따라서 우리가 단호한 결단을 내리고 우리 행동을 옮겨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것을 안고서 지금 끙끙 앓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인식하고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지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그냥 덮어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바울 사도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의 개인적으로 신앙의 문제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는 이건 끊어야 될 것이다. 우리가 결정을 내렸다면 단호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결단을 통해서 나의 신앙은 한 단계 진보할 수 있는 것이고요. 더 가까이 한 걸음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결단을 하지 못하면 나의 신앙은 결코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원칙을 세워놓는 것이 중요하죠. 나는 신앙에 있어서 나의 신앙의 원칙은 이것이다. 그 신앙의 원칙에 따라서 행동을 하면 그것은 나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 난 주일날은 내가 아무런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예배 드린다. 그럼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주일 성수를 나는 해야 된다 하면 그러면 그것이 나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의 기준이 돼버리는 것이죠. 나는 반드시 드린다. 근데 이게 그냥 대충 넘어가 버리고 그런 어떤 하나의 신앙의 원칙이 없다 하면 그러면 이제 세상에 따라서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에 있어서 분명한 원칙을 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원칙을 위협하는 것들은 단호하게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이 또한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똑같은 말씀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끊을 것은 끊어 방치하지 말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방치해서 될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이라면 단호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바로 우리에게 바울 사도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죄악을 범하는 자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지금 강조를 합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즉 가까이 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좋은 사람들만 만나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꼭 좋아하는 사람만 만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싫어하는 사람 만날 때마다 내가 막 인상 찌푸리고 도망다니고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과 가까이 사귀지 말라. 그들을 좀 멀리하라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이들과 점점 가까워질수록 우리 자신들이
서서히 나의 생각들이 그들에게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떠한 대화를 나누냐에 따라서 그 대화의 내용이 내 자신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 대화의 내용이 긍정적이고 좋은 얘기라면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부정적으로 다가오게 되면 내가 나 자신도 알지 못하면서 서서히 우리는 그것에 영향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우리가 여기에 살면서 여러 민족들을 많이 보잖아요. 한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 인도 사람들 막 이렇게 보면서 인도 사람은 이래, 중국 사람은 이래, 하면서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 안에 또 들어가 보면 그 안에서도 사람마다 각각 차이가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라도 다 똑같은가요? 똑같지 않죠. 어떤 사람, 별의별 사람이 한국 사람 가운데 다 있지 않습니까? 또 중국 사람도 마찬가지, 인도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우리가 보면 인도 사람은 이래, 중국 사람은 이래, 한국 사람은 이래. 왜 그렇습니까? 우리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차이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비슷비슷하다 이런 얘기죠. 그게 서로가 똑같은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나누고 그 문화 속에 자랐고 그 문화에 의해서 서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일정한 공통점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마찬가지 교회에 따라서도 어떤 교회는 똑같은 그런 교회의 설교를 들으면 그런 영향을 받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또 우리 교회의 또 설교를 들으면 거기에 또 영향을 받는 것이고 다른 교회는 다른 교회의 영향을 또 받는 것이죠. 그 안에 색깔이 약간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알게 모르게 나는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만큼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악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과 가까이 가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그들을 이겨나가고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들을 끌어갈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있다면 얼마든지 나아가지만 그러나 서서히 우리 자신도 영향을 받게 되고 우리 자신도 나의 영적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신을 먼저 방어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도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때로는 그러한 단호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점점점 묻혀가게 되면 우리 자신들이 영향을 받게 되고 나의 신앙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나의 영적인 문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때로는 단호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숱하게 많은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영향을 받습니다. 또 많은 시간 우리는 TV를 보면서 또 영향을 받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세상의 어떤 흐름에 의해서 하나의 트렌드에 의해서 우리는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떤 트렌드에 지금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지금 물질주의적 가치 속에 우리는 다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고 물질이 있는 곳에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존경하면서 우리는 TV를 보고 있고 존경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서는 세미나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지만 그러나 한국에서 돌아다니는 그런 많은 교육 프로그램 거기 보면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너무너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부자 되세요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인사얘기예요. 부자 되세요.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부자 되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축복으로 부자 돼서 이런 이야기라면 얼마든지 우리가 충분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우리가 부자 돼서 얘기할 때는 물질적인 부자를 보통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세계에 의해서 세상의 흐름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런 얘기죠. 물질이 마치 모든 것의 축복의 기준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로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사고 속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마치 물질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처럼 생각을 하고 물질이 없는 사람은 마치 그 존재의 가치가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세상 속에 지금 우리는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물질의 가치를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될 수 있는 한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많은 물질을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물질 자체가 구원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죠. 물질 자체가 그 사람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이야기하는 것은 또한 더더구나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치 그것을 기준을 삼아서 상대를 평가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무슨 대화를 나누냐에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그렇게 쉽게 받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믿음의 대화를 나눠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나아가는 나의 마음을 다시 끌어서 하나님께 돌리지 못하고서는 영국교회가 기어가고 있는 것처럼 저 서양 교회들이 다 기어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곳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로 하여금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주고 젊은이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있을 때 교회는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물질이 모든 것이냐, 인생의 모든 행복이 거기에 달려있느냐, 바로 그렇게 쏠려가고 있다는데 딱 우리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단지 지금 은행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는 지금 물질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 봤을 때는 세상의 것인 것처럼 또 겉으로 봤을 때 좋은 것인 것처럼 우리 눈으로 보이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좀먹고 있고 마치 물질을 어느 정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을 또한 떠나는 것이 또한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내 자신의 능력을 믿는데 내가 뭐하러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뭐하러 교회에 오겠느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물질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를 더 축복한 것도 또한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도 물질 많은 사람들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언젠가는 다 놓고 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행복함을 얻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지금 행복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나는 행복하다 지금 고백할 수 있습니까? 따라서 지금까지는 물질을 얻기 위해서 경쟁을 많이 했지만 이제는 그런 경쟁보다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나는 얼마나 나는 지금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느냐, 얼마나 감사의 생활을 하고 있느냐로 서로 경쟁할 수 있는 저희들이 또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나는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고 행복함을 경험했고 또 그것을 너무 감사하다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집사님들 나오셔서 찬양하실 때 제가 굉장히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는 이 세상 그 모든 것과 바꿀 수 없는 얼마나 감동적인 찬양입니까? 이것이 단지 우리 입술의 찬양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감동과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평안과 우리 주님의 감사가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나와서 우리 삶 속에서 늘 행복한 삶을,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또한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리와마는 교중 사람들이랴.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이 사람들과 분리를 시켜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악한 사람들을 너희 중에서 내어 쫓아라. 그래서 너희들을 지켜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교회가 교회를 방어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방어하지 못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의 신앙을 방어하지 못하면 나의 신앙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나의 신앙을 어떻게 나는 방어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믿음을 나는 어떻게 나는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까? 나는 어떻게 나는 그걸 지킬 것입니까? 악한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부정적인 말, 악한 사람들을 지금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태도,
바로 이런 것들이 나에게 영향을 주고 나를 쉽게 감염시킨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태도, 그들을 통해서 나는 점차 그들의 말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공을 부르는 마음치유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강선영 원장이 쓴 칼럼을 제가 읽었는데요. 한국 상담 심리 치료센터를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성공적인 삶에는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마음의 생각의 자기 긍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긍정. 그 자기 긍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동안의 시간을 통해서 자기 긍정은 이루어집니다. 어린 시절 부모가 나에게 칭찬해주는 말, 너는 이렇게 잘하니? 너는 달리기를 잘한다? 또 너는 마음이, 사람들에게 쓰는 마음이 너무너무 좋은 애구나. 너는 또 무슨 특별한 재능이 있구나. 주변에서 나에게 들려주는 자기 긍정의 이야기를 듣고 자란 아이들은 그 마음속에 자기 긍정적인 자아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자란 사람들, 그것에 의해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바로 부정적인 자아상의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이 오랫동안 형성된 자기 자아상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결국 부정적인 자아상을 얻느냐, 긍정적인 자아상을 얻느냐가 결정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상담의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한 성공한 사업가의 이야기인데요. 성공한 의료 분야에서 성공한 그 CEO에 대한 면담 중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저는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의대를 진학했어요. 그런데 저는 상처가 많은 사람이라 그런지 제 자신에 대해 항상 열등감이 있었어요. 항상 화를 잘 내고 대인관계도 잘 못해서 제 주위에는 사람이 없었어요. 항상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독불 장군처럼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따라주면 걷잡을 수 없이 분노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결국 결혼도 실패했어요. 참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는 실패감과 좌절감만 가득했어요. 의사라는 직업도 저에게는 별 의미가 없었어요. 당연히 병원도 점점 기울기 시작해서 마침내 문을 닫았고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결국 모든 문제가 제 마음이 병들어서 그렇다는 걸 알게 되었고 1년 이상 심리 상담 치료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니 저 자신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했죠.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했던 부정적인 말들이 저 자신의 자아상을 만들고 있었더군요. 그리고 그게 진짜 제 모습이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억울했어요. 잃어버린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저는 제 자신이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죠. 그리고 지금의 일들을 이루어냈죠. 라고 지금 그런 이렇게 상담의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했던 부정적인 말들이 저 자신의 자아상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자아상에는 바로 긍정적인 자아상이 있고 부정적인 자아상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이야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해주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가 긍정적인 자아상을 얻을 수도 있고 부정적인 자아상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인생의 삶의 방향이 내가 어떤 자아상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확연하게 달라진다라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과연 어떤 자아상을 나는 지금 내 자신에게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입니까? 우리 주변에 나에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성공할 수 있어.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특별히 사랑하셨어.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주변에 너는 못해. 그거 안 돼. 그렇게 해봐도 백발백중 실패야. 너는 별로 인생에서 너는 가진 것이 없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주면 결국 부정적인 자아상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그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을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이야기하는 이야기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해주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질 수밖에 없고 부정적인 신앙의 영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공부하고 격려해서 하나님 앞에서 같이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천국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동반자들이 또한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세상과 다른 삶의 방법을 우리는 찾고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는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이 다 안 된다고 할 때 우리는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청소년들을 향해서 경제 여건이 이렇게 나빠지고 실업률이 높아져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실패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도 너는 성공할 수 있어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또한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나를 살리는 방법을 찾아가자는 겁니다. 또한 교회를 살리는 방법,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방법을 찾아가자는 이야기지요. 우리가 이렇게 찾아갈 때 우리에게 능력이 생기고 교회가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찾아가는 방법,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끌어주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또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긍정적 사람들조차 감동시킬 수 있는 무언가를 제시하자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그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긍정을 얘기할 수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한 긍정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욱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교회가 능력을 갖고 또 내 자신의 신앙도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교회가 또한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다른 삶의 방법을 우리가 찾아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세상은 안 된다 할 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긍정적인 사람들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또한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조차 감동시킬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우리 내면 속에 있게 하시고 우리 믿음 속에 있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청년들이 또한 우리 교회의 교인들이 우리 교회가 그런 능력을 제시하고 그 능력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함께 나아감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